채우는 믿음. 우리가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우리는 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버리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를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또 어려움 겪고 찌들었던 모습, 육신의 생각들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날마다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워야 또 채워지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를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 자책감을 들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못해서 정말 우리가 실수를 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시험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해도 믿음 가운데 나간다 해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때 있었고 어려움에 있었고 또 고난에도 있었고 시험에 들어서 있을 때도 있었고 나 혼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우리가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세상 것을 다 버리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는데 그것이 소화가 돼서 변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일 보는 것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가 드시고 소화시키고 우리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장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비우지 않는다면 죽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비우지 않고 계속 먹어제끼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배가 남산만해지고 완전히 우리 신체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항달이 올 수도 있고 당뇨가 올 수도 있고 장으로 위장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육신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복잡했던 것들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며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 주님 앞에 정말로 나간다 해도 내가 너무 지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되는 심령이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나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은혜를 채워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돼요. 믿음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늘 충만함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련도 물러가고 우리의 시험도 물러가고 어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따라갖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하고 우리가 달릴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면 코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입속에서도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너무 이게 힘들고 그러다 보면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숨쉬고 그럴 때 보면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참고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뒤로 물러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고 주님의 손을 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그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을 잡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어려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다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있고 찬송가에도 보면 482장인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우리 존재예요. 제가 언제 생각해봤어요. 제가 언제 생각해보면 내가 종이짝 같더라고요. 종이짝까지 아무 힘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코끼만 부르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거든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코끼만 불어도 우리 생명이 날아가고 인생이 전부가 날아가는데 그런데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살아올 때가 있었다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큰 소리치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가 어리석게 보이고 무익하게 보이겠습니까? 무능한 자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우리 사역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큰 소리 칠 때가 많아요. 저는 장례식장 가봅니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봐요. 그랬는데 저는 그 염할 때 보면 참 제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꾸 깨닫게 돼요. 나의 존재를 감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존재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만 믿으면 돼.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수있어. 근데 과연 그 영할 때 가보면요, 이리도 쳐 저리도 쳐 마음대로 주무르잖아요. 그리고 묶어놓고 입에다가 틀어박고 손 같은 거 집어먹고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쌀을 집어넣잖아요. 그 가져가라고, 배고프니까 가져가라고, 어떤 거 보면 요잣돈 가져가라고 100원짜리 집어넣든지 500원짜리 집어넣든지 그 입에다가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영들도 절 많이 받고 믿는 분들도 영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 등치는 굉장히 큰데 정말 평상시에는 큰소리 치고 아내한테 큰소리 치고 세상에 큰소리 잡던 분들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가서 막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일 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 영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요. 정말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 앞에 내가 가야지, 내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더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걸로 갔다 와갖고 별짓을 다 하고 돈을 투자하고 비석 세우고 그냥 빡짝지근하게 죽은 사람 앞에 투자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깔끔하게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잖아요. 장례식을.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잘해야지. 죽은 사람 앞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슨 소리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온다니 할까요? 많이 투자한다니 할까요? 뭐 할까요? 배옷을 돈을 들여갖고 비싼 걸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알까요? 소용없는 게 쓸데없는 짓이야.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있을 때 정말로 함께하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죽음 앞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딱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내가 이 종이 한 짝 불과하다, 먼지 같은 인생은 이다. 나는 하나님의 내 신경 하나만 탁 건드리면 난 가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기를 쓰고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여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세상 것에서는 이름을 두지 말자. 세상 것에 대해서는 매이지 말자.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내가 잘 죽어야 되겠구나. 주 안에서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안마 외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명 다하고 이렇게 와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던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내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정력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우리 시험을 있다 하지 말고 시험이 오설사 왔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로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잘 넘어지는 사람은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멘토 되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사라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저는 그거를 봅니다.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시험이 오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 같은 믿음도 안 돼요. 나무 같은 믿음도 안 되고 우리는 집 같은 그런 믿음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한란이 바람이 불고 모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유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패망의 성공이며 넘어지는 안점이라.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 그래 맞다.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내가 죽을 일인데 죽을 일을 내가 왜 할까? 설사 내가 교만함이 있다면 내가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만을 꺾어주시고 제압하여 주시고 겸손의 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다 참을 수가 있어요. 다 인내할 수 있어요. 조급한 사람이 못 찾는 거거든요. 조급한 사람은 혈기도 그럴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그 고난도 못 이기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가시 같은 자식이 있어. 나도 손가락같이 아픈 자식이 있어. 그 자녀를 통해서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려면 꼭 역사를 해요. 역사를 어디서 하냐? 내 집안에서 역사해요.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마귀는 배가 아프니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을 중요한 일을 하려면 꼭 사단이 먼저 알고 개각을 부리고 꼭 이렇게 엎어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끔 자꾸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혈기도 나오게 만들고 그런데 저는 마귀가 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맞장구 쳤잖아요. 맞장구 치고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손해인 거예요. 그래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기도하고 물리치고 제압해야 되는데 영적이 어렸을 때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단의 가시로 이렇게 찌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맞서 싸울 때가 있어요. 맞서 싸우고 언쟁하고 막 싸우고 그러봤자 누구는 내 손에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에 조정하는 그 역사는 악한 것들이 있구나. 아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 아 믿음이 시들지니까 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분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악한 것들 빠져나가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 역시도 정말로 때로는 내가 사단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혈기 부리고 나도 모르게
때가 있고 내도 모르게 연합을 하기가 싫어할 때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늘 식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동성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공유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늘 은혜를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채우자. 버리고 날마다 버리고 채우는 우리는 연습을 해갖고 그래서 늘 내 안에 성령님만 인자하도록 성령님만 역사하시도록 늘 우리가 날마다 차고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들 보면 4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허리의 신앙, 헤엄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헤엄치는 신앙이 되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서 물질로 힘듭니까?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목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환경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물리쳐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패전병이가 되는 거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고 영적 과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부여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험 받을 때 시험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정말 주님의 이 시험에 굴러갈 때까지 끈질긴 기도와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에 끌려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잊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욕심 아닌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가감하게 버려야만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충만함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리지 않고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다 보면 욕심 때문에 칼부림 나고 서로 치고 미우고 내가 너를 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너를 밟아야만 내가 이길 수 있고 항상 그렇잖아요. 보면 정치판도 맨날 봐봐요. 맨날 그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고 맨날 그런 거 욕심 때문에 싸움팔이 벌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는 그런지라도 우리는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버려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서로 내가 정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물질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물질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투자해 주잖아요. 기도로 투자해 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힘이 나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는 어려운 사람들 보고 많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정말로 20년, 30년 돼도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정말로 쌀 한 풀에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내라고. 하다못해 정말 식사라도 한번 해주고 가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빈정거릴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매 30년 됐을 때
이럴까? 왜 저분이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고 예배로 사는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갈까? 정말로 그렇게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꿔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비록 안 좋은 소리 들을지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갖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심지어 한 달비를 임대를 내주는 목사님도 봤고, 심지어는 그 성교비로 해갖고 달달이 내주는 아주 없는 목사님이고 없는 강도사님인데 본인도 힘들 때 그렇게 교회를 도와주는 우리 강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천사 아닙니까? 그런 분이야말로 믿음에 충만한 그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이지 않나 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은 물론 도와준다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기도 선하게 사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선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은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셔요.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랬는데 정말 쌀 한 톨도 없고 정말 먹을 쌀이 없고 가난한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먹을 쌀도 없고 너무 힘들고 배고파요. 돈도 없어요. 저 그렇게 많이 매일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 집에 갔다 오니까 교회 문턱에다 쌀 한 포대 20kg짜리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군가 천사를 통해서 밝히지도 않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왼손인가 오른손이 모르듯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 그래도 궁금해도 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지고 내가 이제 영적을 부여먹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정말 이제 부유한 교회가 되면 저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없는 교회인데 어디 갔다 오셨대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다쳤는데 검정색만한 봉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검정색 봉지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발로 차봤대요. 발로 차보니까 장난을 쳤나? 여기다 뭐를 갖다 놓은 거지? 그랬는데 마치 빈 봉지 같이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해갖고 갖다 놨는데 발로 차갖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옷이 또 걸릴까봐 누가 볼까봐 그걸 가만히 서 있다가 한번 봤대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있더니 그 목사님의 임대료를 몇 개월을 밀렸대요. 몇 개월을 밀려서 주인이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갈 돈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힘든 거 그랬는데 천사를 통해서 돈을 갖다 놔서 딱 그 목사님의 기도한 만큼 돈을 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갖고 그 임대료를 해결하고 주인이 그랬대요. 이제 임대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목사님 목사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임대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놓고 목회하세요. 여기서 마음 놓고 하세요. 그랬대요.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선하게 사시고 내 마음을 비우고 가난할지라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붙여서도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으로 미혹에 끌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미혹의 욕심에 끌리다 보면은 자꾸 누가 준다면 따라다니고, 누가 준다면 따라다니고, 누가 나를 안 도와줄까, 내 형제가 안 도와줄까, 내 형제 자녀가 안 도와줄까, 그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 시험은 더 자꾸 들고 꼴려버려요. 그리고 목회야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참여서 가다 보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또 질병을 해서도 어렵다면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우리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그걸 놓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밤낮으로 일하겠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도를 쉬는 것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향을 붙여야 돼요.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살려서 날마다 기도의 불에 활활 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간간히 기도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큰 샘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비록 지금 목사님은 혼자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도들과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의 숫자를 보시는 거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건 아니라 우리의 충물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목사님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보고 환경 보고 평가해요. 사람 보고 평가해요. 교회 보고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장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치지 않고 가는 거, 늘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정말로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기도할 것은 아론과 울 같은 일꾼을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 왼손에 그렇게 양쪽에서 모세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 같이 그렇게 도울 자를 기도할 자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요. 보아스와 야긴같이 그런
일꾼들이 들어와야 돼요. 말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암만 많이 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협력하지 않으며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며 뒤에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성도가 와서 기둥같이 쓰임받으면 그 성도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사 야긴같이 암과 훌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군생학교를 담임 목사님에서 이 강단을 하고 계실 때 목회하실 때 그분들이 정말로 천사같이 쓰임받고 빛도 없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을 잘 대조하고 잘 불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요. 유리하는 방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삭죽기예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든 자 있어요.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자 있어요. 지금은 철새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큰 교회만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목사만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로 관심 갖고 멘토해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주는 분들이 개척교회가 있죠. 개척교회 목사님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 무슨 큰 목사 작은 목사님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더 정말로 큰 목사님이죠. 제가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차를 막 끌고 가는데 성도 차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좀 운전 가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팍 내려서 당신 문제 내려와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실을 했잖아. 운전 잘못했잖아. 그러면 내려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실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나 이 큰 교회 어느 목사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모르고 콘서트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과했대요. 설교 끝나고서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모르고 제가 어제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성도들은 잘 몰라. 큰 목사님이 잘해준다 해도 기도해준다 해도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을 끌어안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님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김의 복음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작은 게 큰 게 없습니다. 큰 목사 작은 목사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을